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후반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에는 교회 안에 거짓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더 그렇죠. 이 거짓이라는 건요, 똑같지 않습니다. 거짓의 모양이, 형태가 조금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가 쉽고요. 또 거짓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도 우리가 기독교인데,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교도입니다. 종교가 다른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이교도들이랍니다. 이교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요, 이단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교리,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첨가한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 본다 하면서도요, 결국 사람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현혹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거짓된 건 믿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건 믿었기 때문에 거짓 종교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초기에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미혹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거짓된 자들이 막 활개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짓된 것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옳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죄악입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대립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미혹되며 삽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린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된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어디 거짓된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 자신이 거짓된 존재입니다. 우리 죄악된 존재니까요. 내가 올바라서 올바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거짓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죄악을 멀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거짓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거짓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해 봤듯이요, 이 거짓된 자들은 속이는 겁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그 시대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점점 적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희석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건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랍니다. 성경에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에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넓은 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으로 가면 중간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판단력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저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아, 저쪽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랍니다. 왜요?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답니다. 협착하답니다.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가 이거 잘못 넣는 거야? 내가 이러다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나? 성경은 뭐라고 하나?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베드로서 2장 오늘 10절부터는요. 이 거짓된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알고 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더럽답니다. 더러운 정욕, 육체의 욕망을 표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요. 거짓 종교들 세상에 참 많죠. 뭐 철학적인 종교들도 세상에 많지만 거짓된 종교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이 이단에 빠지면 더러워지고 거짓돼지는데 간혹가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교주가 뭐 그 성도들을 뭐 성추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기독교로 똑같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왜 더러울 수밖에 없냐면요.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더럽게 만듭니다. 더러워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나고 깨끗한 겁니다. 내가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사탄은 내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사들, 선지자들 특징은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더럽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더럽던 게 뭐냐, 몸의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의 더럽다, 추잡하다 그 말이죠. 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관하는 이가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주관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교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보수적인 이 교단 가운데서도요. 어느 노회장이 마치 하나님 흉내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릅니다. 저 사람이 자식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네. 여러분, 인간이 왜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인간이 교만의 극치에 이르면요. 자신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신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일반인과 다른 존재로 자신을 표현해낸다 그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신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존엄이라고 말한다. 존엄. 절대 존엄. 존엄이 뭐예요?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존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추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요. 그가 진짜 신적인 존재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이 제일 먼저 탈북해서 찾아보는 게 뭐냐면요. 인터넷을 딱 접한 다음에 그들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쳐본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답니다. 놀랜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무엇 때문에 그들도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추잡한 행동들이 인터넷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접하지 못했던 정보를 접하고 나선 분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 정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우리 한국입니까?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제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속았다 그 말이죠. 이처럼 거짓에 속고 나면요. 그 거짓에 대해서 더욱더 분을 내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멸시합니다. 그들은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당할 존재입니다.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들은요, 당돌하고, 여러분, 당돌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간혹 쟤 당돌한 애야.
쟤 거만한 애야. 쟤 좀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애야. 또 쟤 위아래도 없어. 당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된 자의 특징이 당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돌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모든 백성이 저 사람 다 거짓된 거 아는데 그 사람은 뻔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혼돈스러워. 진짜 아닌 걸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뻔하기 때문에. 너무 당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뻔뻔한 줄 알아요? 당돌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당돌하면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들이 당돌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당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요 두렵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당돌한 목사들을 간혹 봐요. 마치 영적인 자신이 신이 내린 존재같이 잘못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며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당돌한 게 마치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착각합니다. 그들은 당돌하답니다. 그리고요, 자긍한답니다. 자기 긍지가 있어요. 떨지 않아요. 왜 떨지 않을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반대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쉽게 하는 거죠. 이처럼 그들은 당돌하고요. 그들은 자긍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존재 가운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보다 더 힘이 센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존재들, 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성 없는 존재들, 본성만 있다 그 말이죠. 본능만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을 속이고 술수로 사람들을 또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멸망받을 존재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목사인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거짓말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목사가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요, 성경에 나옵니다. 양의 트랄스를 일이랍니다. 사탄도 천사의 흉내를 낸답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구별한다는 것은 외모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무엇으로 구별이 돼요? 영적인 분별력으로만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끌리고 많이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구별을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이 영적이라는 게 신비한데요. 영적이라는 건 뭐냐?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구별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엄마가 눈이 어떻게 생기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기고 형태로 아이가 엄마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는 엄마의 냄새로 끌립니다. 그죠? 엄마의 목소리로 끌립니다. 본능이 엄마에게 끌립니다. 본능이 있다 그 말이죠. 나를 낳아준 본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끌리는 본능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본능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거짓된 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흉내를 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보면요, 결국 그 미혹, 겉모양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 영적으로 자신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구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거짓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요 65세쯤 되니까 무엇이 깨닫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건 크게 보이고 작은 건 작게 보였습니다. 큰 건 좋은 것이고 작은 건 안 좋은 것으로 착각했죠. 그냥 높아지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낮아지는 것은 아직 영광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면 그건 실패이든가 아직은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하나 베껴졌습니다. 뭐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게 너무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별로 기피하는 것 가운데 진짜가 정말 많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가 자꾸만 나. 하나님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된 걸 추구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나오냐면 나도 그런 분류에서 그것을 쫓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올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옳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짓된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13절에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로 행한 그 결과가 그들이 또 불의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이라 그 말이죠.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이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밤에 시작됐습니다. 하루의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쉬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수고했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거짓된 자들은 낮에 즐거워한다.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하루 종일 즐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본능이 어디였죠? 자신에게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욕심을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것을 만족시키고 채우는 거잖아요.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채웁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 행복할 줄 알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장 입에 오르내리고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행복과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세상의 꿈이고 희망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벗겨주셨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별거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행복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행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것이고 불행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샘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행복했노라, 내가 오늘 너희들과 즐거웠다, 내가 오늘 하루 더 즐거운 삶을 살았다, 그런 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표기되어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주님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다 덮어놓고 안 봅니다. 왜요? 내가 그걸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좋은 것만 추구해서 좋은 것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길 원한 거죠.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온 게 아니라 고난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고난이 주셔요. 하나님 내가 믿음 달라고 그랬지 고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 믿음 달라고 했지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믿음 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믿음 달라는 게 함부로 얘기해야 될 게 아니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사야처럼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들 에스겔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말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참 좋을 것 같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 다 고난을 짊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는 말을 함부로 그 다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내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고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는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알아가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불의의 갑으로 그들은 결국 즐겁고 낮에 즐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과 흠이라는 건 헛된 것이라. 여기는 점이라는 건 뭐냐 흠이라 그 말이죠. 상처투석이라 그 말이죠. 결국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신앙인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저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일 가운데 가장 잘못되게 이끈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거 반성하고 있고요. 목사로서 그거한테 소름 끼쳐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아이들이 장성하게 잘 됐습니다. 이제 그 틀리다는 맞다를 떠나서요. 만약에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나는 지질이 못나서 우리 애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나? 나는 복을 못 받아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나?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지게 했다 그 말이죠. 목사가 예를 들어 반대로 고난당하는 성도,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서 고난 주신 겁니다. 왜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죠. 믿음 가지고 뭐 하려요? 뭐 하려고요? 그게 천국 백성의 인치심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내 그러면 예수 안 믿어. 내 그것 때문에 그러려고 예수 믿었나? 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흥은 기대도 못하겠죠. 올바른 얘기해가지고 올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분을 느낀 겁니다. 야,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니까 온전히 전하면 교인 떠나겠네. 온전히 전하면 예수 믿기 진짜 힘들겠네. 온전히 전하다가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내가 비방당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봐야 되는데 내가 좋은 대로 다 그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희석시키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 뭘만 봐요? 다윗이 그렇게 부자로 샀고 영광을 얻었다.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 이런 것만 보죠. 그 다음에 누가 뭐 부자 뭐 누구 아브라함도 부자였다.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추구하는 것만 성경에 보이는 거죠. 그 반대쪽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평정을 찾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볼 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속임수를 즐기고 논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임수는 거짓말하는 것도 속임수지만요.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인데 50%만 얘기했어. 아, 그거 하니까 좋았어. 그거 하니까 내가 건강해졌어. 그거 하니까 내가 진짜 뭐 식욕도 나더라. 얘를 약선전을 했어요. 반대는 부작용이라는 거 있죠. 부작용. 그거 먹으니까 살쪄. 그거 먹으니까 몸 둔해져.
그거 보니까 머리도 띵하더라. 부작용을 얘기 안 하면 뭐야?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을 왜곡시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요, 말을 반만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부흥 집회를 많이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많이 듣게 되고요, 내가 잘못된 왜곡된 사고를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은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은혜는요, 저는 과거에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분이 뭘 받았다는 거야?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은혜인데 은혜 받았다는 내 귀를 즐겁게 했다는 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야? 내가 마음에 오늘 너무 감격이 일어났다는 건가? 그럼 뭐야 그거 가지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것도 가르친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 3번 울리고 1번 웃겨라. 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3번 울리면 감정이 동요되죠. 사람이 울고 웃고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마음에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은혜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방법을 사람이 그렇게 사용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그렇게 감정으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때로는 고통으로 밀려오기도 하고요. 은혜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은혜가 밀려옵니다. 은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부르신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거 하나하나 추구하다 보면요, 세상이 놀랍게 변해집니다. 아, 내가 헛된 거 추구하며 살았구나. 내가 거짓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14절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이라. 심적인 음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음란한 눈을 가졌다.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있는 이 음란을 나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무당 봤습니까? 물론 말의 표현이요, 무당의 특징은요 더럽습니다. 내가 무당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더러우니까 그들의 가진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이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신사 같으니까 거룩하고, 저 사람은 좀 난잡하고, 저 사람은 좀 뭐 껄렁껄렁하니까 저 사람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내가 더러워지면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들은 음심을 가득 차고 결국은 죄를 가지고 그치지 아니하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이 뭘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유혹한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탐욕으로 이 굳은 살이 배인 사람들입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이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절에요.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은 위에서 캄캄한 어둠의 입이 되었더라. 그들의 특징은 물 없는 샘. 물은 생명인데 물이 없는 샘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라고 말이죠. 그들이 유명하고 그들이 뭔가 나타나고 그들이 뭔가 사람들한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 없는 샘,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는 뭐죠? 해가 뜨면 싹 소멸됩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라 그 말이죠. 캄캄한 어둠에 입이 된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아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이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결국은 그들이 올바로 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 현혹해서
결국 유혹해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힘들어지는 세대에 살고요. 올바른 목회자들 참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또 삼천포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바른 자 되기를 힘씁니다. 물론 제가 올바라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게 두렵다 그 말이죠. 20절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이다가 그들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처음보다 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데 이 성경 말씀에 또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이게 놓고 욕되게 함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거라 그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결국 변질되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한 거죠.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안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22절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개와 돼지 같다 그 말이죠. 개가 토한 것을 먹습니다. 돼지가 자기 목욕하고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서 헤매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했는데요. 거짓에 미혹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돈입니다. 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미혹되는 것, 돈 안 낀 거 없습니다. 정치가도 돈, 종교인도 돈, 목사들도 노회 때 돈 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타락이 증명된 겁니다. 다 돈입니다. 돈.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돈 뿌려서 사람 마음 사고. 왜 돈이 사람을 유혹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외 없이 많아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많은 게 좋잖아. 그래도 많이 버는 게 좋잖아. 여러분, 많이 벌면서 죄를 안 질 수 없고요. 많이 벌면서 남의 것 착취 안 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나는 많이 벌어도 난 성실하게 벌었어. 나는 많이 벌어도 깨끗하게 벌었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 버는 거요, 은혜입니다. 적당히 버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살 만큼 버는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분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럼 난 돈 벌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거는 불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의식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의 맨 끝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이제 베드로후서 이 다음 주에 볼 이 3장에도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건 끝이 있다는 말이죠. 이 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소망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시해야 안 오실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에 대한 의식 가지고
그분이 땅에 오신다. 그 마음 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